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사랑,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또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또 분명히 신앙의 유산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귀한 자산이고 축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또 존경받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바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축복들이 있죠. 특별히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집안에 컵을 깼습니다. 깼더니 그 컵을 깬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야단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가 컵을 깨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 컵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시어머니가 아휴,
며느리가 저렇게 게을러서야.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어린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고 또 엄마, 아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서로의 탓을 하면서 그 집안의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또 다른 이웃집은 어린아이가 놀다가 거실에서 접시를 깬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 그리고 시어머니가 막 다친 데 없느냐? 아이고 내가 그 접시를 빨리 치웠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엄마가 또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또 시어머니는 아니 내가 뭐 별로 뭐 하는 일도 없는데 그런 접시는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또 남편은 아니 아이고 그래도 내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 깰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치우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그 집안은 저녁에 서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또 사랑하면서 그 분위기가 그 아이로 인해서 뭐 다치지도 않은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모습으로 복된 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정에 어찌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집은 정말 불평과 다툼과 분쟁으로 그날 밤을 지내야 됐고, 어떤 가정은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또 아주 참 풍성한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주안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정에 사랑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그 비난도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또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삶이든지 가정이든지 공동체든지 어디서든지 그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특별히 또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접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좋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자주 듣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랑에 대하여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 그건 뭐 그냥 교회에서 통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또 이렇게 값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랑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랑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죠? 말씀 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얻은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또한 오늘 또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그냥 입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변화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